네, 평안하셨습니까? 추운 겨울에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구 장소 인테리어도 다 끝나고 예배 드릴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속히 서구 장소 예배 재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 추운 겨울날 우리 각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만 더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부활절이나 다른 절기보다 더 중요해서 가장 큰 절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념하다 보니 가장 큰 명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에서는 성탄절이 이미 세속적인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방식으로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성탄절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축하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누구도 들었지만 과거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큰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예수 탄생 관련 음악을 틀고 상품 세일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탄절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할까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알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속 2번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더욱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인물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언급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순서가 한글 성경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순서는 이렇습니다. 계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원문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가지 면에서 이러한 강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서두에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이름 뒤에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여러 왕들이 나오지요. 하지만 다윗만 다윗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인물들은 다 왕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뒤에는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고 오직 다윗의 이름 뒤에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도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세 개의 연례대로 나눈 것을 보아도 예수님과 다윗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룻기와 열왕기에 나오는 족보와 비교해 보면 연례대로 맞추기 위해서 몇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누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 마태는 연례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기록해서 제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례대에 시선을 모으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따로 없어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 대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다윗 이름을 영어로 보면 DVD가 됩니다. DVD. 모음을 붙이면 데이비드가 되지요. 그런데 모음을 붙이지 않고 자음만 쓰면 D자, V자, D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로 D에 해당하는 히브리 문자는 D에 해당하는 히브리 문자는 히브리어에서 네 번째 문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자 V에 해당하는 히브리 문자는 여섯 번째 문자입니다. 따라서 D, V 그리고 D 이 세 문자를 합하면 뭐가 돼요? 14가 됩니다. 14가 됩니다. 이러보건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연례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대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14를 내세우는 것은 다윗의 이름과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윗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라는 숫자, 14대라는 숫자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대, 14대, 14대 이것을 보아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사용된 횟수를 보아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각기 4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칭호가 무려 10번에 걸쳐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칭호를 사용한 횟수를 보아도 마태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죽을 때라는 말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여기서 내 씨와 후손, 자손, 원문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내 후손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다윗이 죽을지라도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대대손손 왕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윗의 후손이 세울 그 나라를 견고케 하고 그의 왕위를, 후손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다윗 왕가는 14대가 지나자 멸망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 후에 다윗 왕조는 더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더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윗의 후손이 더는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가가 망한 후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몇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지요. 자신들을 외세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누가 더 큰 권력을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다투었던 것이 아닙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가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뭐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이지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사용된 문맥을 보아도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소외된 자들입니다. 소경, 그리고 벙어리 된 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이방 여인들, 다 어떤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척받고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지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고 죽겠다고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가난한 여자가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건강한 자는 의인을 의미하고 병든 자는 죄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병이 있는 자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병든 자가 상징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죄인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지 않나요? 이는 우리가 뭘 말해주지요? 병든 자가 죄인들을 상징한다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무거운 집, 삶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위험에 빠진 양을 구원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시는 목자와 같은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할 때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위에도, 아브라함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태는 아브라함 앞에 있는 사람은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예수님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더욱 구체화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씨와 후손, 자손 똑같은 단어예요. 원문에서는 같은 뜻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너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천하 만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복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하 만민이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이 결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민족주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의 구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이 바로 모든 족속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했지요.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로마 통치에서 해방시키시고 유대 민족으로 구성된 강한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메시아이지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민족주의적인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아니라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교정해주고 수정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목적이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족속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축하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민족 말살의 큰 위기에 부딪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셨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명절이 부림절인데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유대인들은 부림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축하했지요. 어떻게 축하했어요? 잔치를 베풀어 같이 식사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
이렇게 축하를 했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 선물을 증정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조정해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때 성탄절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을 성탄절 모임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